네, 오늘 말씀은 잘 알고 계시는 홍해 사건을 앞둔 홍해 사건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홍해 사건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고 또 어디로 이끄시는지 즉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클라이막스 그 바로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영화에서 보면은 클라이맥스 직전에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인 것입니다. 소설의 구성 단계로 따지면은 위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본문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시겠어요? 1절, 2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하이로라 또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은요, 돌이키라 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을 빠져나와서 애굽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돌이키라 라고 했던 것은요, 다시 애굽 쪽을 향해 돌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걸까? 도망가고 있는데 다시 글로 몸을 돌이켜서 가는 게 좀 이상하지? 좀 이상해요. 네. 그리고는 진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장소가 묘합니다. 바다와 밑돌 사이의 비하리로다 바알스몬 맞은편 바닷가. 여기가 대체 어디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유명한 스토리일수록 핵심 이야기만 기억하기 쉬워요. 홍해 사건에서는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기 쉽죠.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새로운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인 위치를 말해주고 있는 것은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위치가 지금 현재 정확히 어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건요, 왜 하필 이곳이었는가? 왜 굳이 이렇게 네 군데나 말해가면서 정확한 어떤 지점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밑돌은요, 망대, 요새를 말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군사 방어 시설이자 적군을 감시하는 그 감시탑이었어요. 그러니까 밑돌 근처에 진을 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CCTV가 달린 경계 초소, 레이더망이 돌아가고 있는 군부대 바로 앞에 텐트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으라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대놓고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노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비하히롯은 무엇일까요? 이 비하히롯은 이집트어로 말할 때랑 히브리어로 말할 때랑 그 의미가 다릅니다. 이집트 말로 하면은 하르트라는 신에게 가는 입구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히브리 말로 하면 자유의 입구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살펴본다면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자유로 가는 길 입구에 서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바알스몬은 북쪽의 바알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알스몬은 해상무역의 수호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지중해 주변에는 그 신을 섬기는 성소가 건설되었어요. 그 성소를 따라 지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신전 앞에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살펴봐도 하나님은요, 전쟁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 없는 곳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3절을 보니까요, 바로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 땅에서 멀리 못 가고 광야에 갇혔다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부러 갇힌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멀리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제 발로 함정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적군이 보기에는 완벽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이스라엘도 끝났다, 잡으면 된다 라고 보게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팅이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내가 나의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이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대 위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5절부터 보면요,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이 도망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을 바꾸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총동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규모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라고 나오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여기에 이 병거에는 셋이 타고 3명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면 사막이잖아요. 엄청난 먼지가 일어나고 땅이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무기도 없고 방어 체계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사건을 앞두고 바다를 건너는 일을 앞두고 이렇게 위기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놀라운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8절 우리 학생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함께 읽어볼게요. 너네만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과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주야, 네? 담대히 나갔다는 게 뭘까? 네, 밤에 몰래 나간 거. 몰래 나가는 거 땡. 담대히 나갔다면요,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나갔다는 거라고. 밤데이가 아니라 담데이거든요. 네, 이게 원래는요, 손을 높이 들다라는 이제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손을 높이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회에서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승리, 자신감, 담대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영화로 보면은 장면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돌이키라고. 그래서 알 수 없는 곳에 진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로가 들어서 이제 무장하고 출발하는 장면을 비춰줍니다. 근데 그럼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장면을 초점을 맞췄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들고 담대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쫓아오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제 바로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단순한 심리적인 안도감에서 온 담대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으로부터 바로가 멀어지는 게 보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자, 그 600대와 그 수많은 병거들이 이렇게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그들의 마음이 바뀝니다. 10절 말씀을 현석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보고 애굽 사람들은 자기를 뒤에 이르니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면 여호와께 부르시고. 담대했던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대요, 현서가? 두려움으로 변했다고 나와 있어요. 심히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이 밀려오자, 눈앞에 보이는 것을 보고 두려움이 밀려오자 이제 모세에게 이제 뭐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냐? 왜 여기로 우리를 왜 여기로 데려왔냐? 여기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겠다.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담대했던 그들의 태도가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정말 단순하죠. 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 노예의 사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겨우 지금 당장의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하게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로운 공동체로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로부터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어떤 것을 향한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눈앞에는 적군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어라, 봐라, 구원을 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만 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일도 새로운 공동체를 부르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만히 서서 보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가만히 서서 볼 수 있는 특권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세팅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라고 믿는 것, 내 머리로는 전혀 떠올릴 수 없는 하나님 정도의 스케일로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러니까 모세가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은요, 결국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 때문에 당황해서 움직입니다. 뭔가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급하게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극적인 장면, 그러니까 위기의 장면들 이후에요, 감동적인 장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물이 갈라지는 그 장면도 나오지만 그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움직이셨거든요. 이스라엘보다 앞서서 가고 이스라엘 하나님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자리를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뒤로 자리를 바꾸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애굽 그 사이에 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는 밤새 구름과 흑암으로 가려 이스라엘과 애굽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운데 서셔서 흑암을 명령하시고 구름으로 가득 덮게 하셔서 이 둘이 서로 접근하지 못하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구름 기둥은 보통 낮에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밤에 함께 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들로, 이전과 다른 방법들로 뭔가를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구름과 흑암을 통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가려지게 하는, 완전히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상황들을 계속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셔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애굽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새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의 길을 갈라서 길을 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건너갔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지? 물이 다 건너고 나니까 물이 덮여져서 애굽은 다 이제 물에 덮이게 되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하신 장면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의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의 문제와 두려움을 볼 것인지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볼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길에는요, 너무 이제 큰 것 때문에 두렵기도 하다가도 또 착각으로 담대해서 손을 들고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볼지 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헤르만 헤세가 한 말이에요. 여행을 떠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이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을 볼 것인지를 결정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끝까지 바라보고 걸어갈 때 그분의 구원과 참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하루를 결정하고 또 인생을 결정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